날이거든요. 우리 그 국가적인 의식도 가지시고 국가에 대한 기도 많이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어렵다고 그랬죠. 되게 딱딱해요. 어떤 내러티브 구조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약간 교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딱딱한데 1절부터 17절이 이제 서론이었어요. 인사 서론이었는데 로마서 핵심 주제 말씀이 바로 16절 17절 말씀이거든요. 16절 17절 말씀이 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언제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의 일이 하나님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본질로서의 의가 아니라 바로 그 죄인된 우리 인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시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값을 치르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일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16절 17절이 지난번에 17장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 제동을 걸어줘야 돼요. 아니라고 17절이라고 해야지. 17장이라 해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있어요. 앞에서 뭐 하십니까? 장훈주 전사님 큰 소리로 빨리 17절이라고 해야지. 거쳐야지. 그래서 16절 17절이 바로 로마서 전체 주제예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가 16절 17절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은 이제 이방인의 죄예요. 1장 18절부터 32절은 이방인의 죄고요. 2장은요 유대인의 죄예요. 3장은요 전 인류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근사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메시지이거든요. 그래서 3장 21절에 가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1장 17절에 이어서 3장 21절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의함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내용이 바로 3장 20절까지 쭉 이어지니까 얼마나 딱딱한 메시지니까 앞으로 한 2, 3주는 그렇게 딱딱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의가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왜 진노가 나와? 이 땅에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도 거저주시는 선물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믿음에 이렇게 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믿음은 그러니까 의인은 뭐 노력해서 율법으로 어떤 뭐 지식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첫사람은 그렇게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어떤 뭐 우리 공덕이 아니라 바로 믿는 믿음,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때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진노가 있는가? 그 진노는 불의 때문이에요. 자, 불의는 무엇인가? 오르겠네요. 분노하고 붕괴하고 흥분시키는 거예요. 진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 불의는 아디키아인데요. 부정한 행위. 그러니까 세상의 부정한 행위, 도덕적, 윤리적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부정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죄는 다 영적인 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의로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뭐 어떤 불인가?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지금 고발하고 있거든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막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리를 막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왜요? 자기만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렸어요. 그리고 자기 기준이 아닐 때는 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가져온 그 폐해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불의라고 이야기해요. 경건하지 않다. 진리를 막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복음을 막는 경우 되게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건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제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주 말을 잘 안 듣거나 센 사람이 보면 끝까지 그만 오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와서 실컷 방해만 해놓고 애들 방해하고 막 덜터놓고 막 그래놓고는 자기 숨 좀 쉴만 하면 다 해결이 안 됐는데 안 와버려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자는 대로 끝까지 해서 치유받고 난 다음에 건강한 다음에 그만 오든지 안 그러면 몇 번 하다 그냥 그만 올 것 같으면 하지 맙시다. 이런 거예요. 왜요? 그동안 내가 많이 속았다는 이야기죠. 많이 속은 거예요. 애를 잔뜩 방해하고 해방 나놓고는 이제 자기 숨 쉴만 하니까 가버리는 거야. 내가 다 서서 다른 사람들 피해도 안 주고 예배도 방해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 안 하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숨만 쉬면 조금 숨 쉴만 하면 다 해결되지 않는데 가버리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시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지, 찬양을 방해하거나 말씀 선포를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지. 지금 조기용 집사님이 뇌혈관에 혈이 막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시술하고 나와서 지금 걸어다닐 수가 없어서 걸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나왔는데 그분이 여기 열렸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난번에 집회할 때 눈에서 막 불꽃이 튀더래. 환상이 아니고 직접 눈 뜨고 보는데 불꽃이 막 튀니까 깜짝 놀랐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불꽃만 튄 게 아니에요. 눈에서 어떤 사람은 또 막 녹색 막 녹색 빛이 막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모든 모경이 열려서 다 나가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모든 모공이 다 열려서 눈에서도 코에서도 귀에서도 입에서도 막 땅구멍에서도 나가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이야기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래요. 나타나셨다 그 이야기는 일종의 계시를 이야기하거든요. 계시는 가려졌던 부분을 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19절에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인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창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게 보통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일반 계시는 양심을 주셨어요. 이것이 죄라는 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어린아이들도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뭘 주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이게 피조세계, 만물들, 자연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우주 세계의 지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자기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몸, 체질, 생물학적인 것, 이런 것들 보면은 치유의 능력도 있잖아요. 세포, 조직,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알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 그게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뭐예요? 특별 계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하실 그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게 하신 거.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게 하신 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눈 뜨자마자 묵은 부대가 많다. 묵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라. 묵은 부대가 많대요. 그럼 어떤 예배예요? 묵은 부대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은 부대를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너무 뚜렷하게 눈 뜨자마자. 그럼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묵은 짐을 다 제거하고 새 부대를 만들어서 새술에 치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면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뭐라고 해요?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으로 인한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4절은 영적인 타락이 오겠죠. 인간의 어리석음이 뭘로 이어지는가?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영적인 타락, 그 다음에 이 부문에서 두 번째가 성적인 타락, 세 번째가 도덕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타락을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21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어땠다고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예요. 그리고 허망해졌다. 그 말은 바로 사람이 헛된 것, 쓸모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그 의미로 바로 이제 이어져서 그 성적인 타락이 오는데 우상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2절 스스로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시 지적해 22절, 23절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고발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뭘로 바꿨어요? 무상숭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안 섬길 것 같죠. 모두가 우리 인생들은 다 중독이 돼 있어요.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중독돼 있으면 감사하죠. 예배에 중독되고 복음에 중독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되면 감사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어떤 무엇인가는 몰두하고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성공 출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심지어는 뭐까지? 핸드폰이나 또 키우는 강아지 있죠. 애완견, 고양이, 뱀 이런 거에 어떤 중독돼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영혼을 사모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럼 어때요? 우리 인생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거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늘 결핍이 있게 돼 있어요. 뭔가 허하니까 어때요? 어떤 거에 그 허함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중독되는 거죠.
몰입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어떤 종교를 안 섬기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섬기지 않으면 다른 종교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정한 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죠. 두려워서도 앞으로 미래가 두려워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가 봐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버리고 영원하신 거 안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사람이 직접 다스리는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그 3절로 5절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는 아까 말했던 어떤 거예요? 강아지를 섬긴다든지 핸드폰을 섬긴다든지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에 빠져 있죠. 몰입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동물 모양 뭐 이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모니즘이죠. 사모니즘은 돌 이렇게 올려놓고 나무 이런 게 사모니즘이에요. 귀신 섬기는 게. 그런데 동물 모양은요 뭐죠? 동물 모양은 그 토테미즘. 토테미즘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 인도는 소를 섬기죠. 일본은 쥐를 섬겨요. 왜요? 일본은 쥐가 가장 그 지진을 잘 감지한다고 합니다. 소가 지나가면 다 비켜주잖아요.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요?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가 성적인 타락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고발하는데, 그러므로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이 뭘로 가요? 성적인 타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음란하면, 우상 숭배하면 육적인 음란이 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는 게 가난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들어오게 내버려 뒀다.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리석은 고발할 때 첫 번째는 뭘 봤어요? 거짓으로 진리를 바꿨다고 했죠.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들어오면 아주 깊이 물들어 있다. 이게 세 번째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사예요. 오늘 본문에서 내버려 두사가 세 번 나오거든요. 24절, 26절, 28절에 내버려 뒀다. 그 이야기는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바로 심판이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안 되죠. 그러나 그만큼 커서 자기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계속 안 된다고 해도 우기잖아요. 그럼 위험하지 않은 한은 그냥 도보죠. 그러다가 지가 깨닫고 지치고 돌아오도록 하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해봐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러니까 심판이 바로 징계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다 보니까 실패를 거듭하고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있어야 되겠구나. 그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러나 이 버려두신다 이야기는 무서운 하나님의 단절,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을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그는 영원히 찬송할 이신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때문에 26절 성적 타락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에 말하는 동성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자 대 여자. 그래서 이 영적인 타락은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려두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동성애 굉장히 무섭죠. 굉장한 이슈예요. 우리나라가 2016년에 한참 뒤죠. 2016년이면 약 7, 8년 전이죠. 그때 동성애자들이 에이즈가 걸리면 국가에서 다 무료로 치료해준대요. 그때 1,0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나 들었을까? 근데 지금 아직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그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는데 동성애도 가르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위험합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그래서 그 동성애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질병으로 오게 되거든요. 에이즈라는 질병. 지금은 뭐 에이즈 치료제가 나오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믿는 국회의원을 국회에 보내시는 이 때문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로 동성애를 통과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통과시키면 교회에서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 제약이다, 성경에 위배된다. 그러나 방송으로 나가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구원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뭐 때문에 여러분 구원 없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뭐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터부시하죠. 폄하하죠. 근데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교만이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죄가 아닐까요? 목이 곧은 우리의 교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5장이나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색하는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 없다고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간증인데 어떤 청년이 동성애를 했대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떠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친구에 이제 전도를 받고 다시 왔대요. 와서 이제 예배를 쭉 참석하면서 이제 뜨겁게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친구들을 이제 파트너를 자꾸 바꿔가면서 동성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이 다스림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태생부터 원래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남자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여자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옳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맞죠.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요 동성애 하는 그 청소년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저 아는 사람도 몇 명 있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교만이 내가 혹시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나 교만을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그랬죠.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서 그릇 때문에 이게 뭐예요? 바로 이 버려두심. 그게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해요. 이게 네 번째 어리석음이에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거나 다른 우상이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반응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상실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심판, 저주가 하나님 안 계신 게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불의를 행하였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랐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런 불의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우쳐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3장 20절까지예요. 오늘 본문부터.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31절 그렇게 영적인 타락에서 성적인 타락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도덕적인 타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가장 많은 제목을 나열한 것이 바로 여기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볼까요? 시작. 그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모욕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렇게 2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양 목사님 보여줄래요? 표? 이걸 다 설명하기가 시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만들었는데 불의는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기보다 이거는 우리 육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불의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불의가 뭐라고 했어요? 부정한 행위, 영적으로 부정한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가 불의예요. 그 다음에 추악, 바르지 못한 일 행하기를 즐기는 마음, 추악이, 또 탐욕.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보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박한다고 하지 않으면 이 단어를 성적인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뜻을 바라는 걸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주려는데 적용됩니다. 악이 남들하고 의롭지 못한 마음, 시기 자기가 몫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설명했을 때 느끼는 예민한 불쾌감. 사춘이 지난 어느 사람은 배아프다고 그러죠? 살인은 빼고 알고 계시니까 분쟁, 싸우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그에 따른 결과를 의미한다. 싸우는 사람 계속 싸우죠? 그 영이 있어서 그래요. 불령이 있어서. 사기, 교만함과 배반, 악독, 방심, 원한, 무고한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열망. 부정적으로 이제 열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 공개적으로 타인을 수군수군한 자. 시작. 10번째, 비밀리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 앞에서는 아주 아부 떨고 뒤에서는 그런 소리하고 그런 분위기죠. 이제 비방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타인을 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자신만이 대단한 존재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가치한 듯이 남을 경멸하는 자. 남을 경멸하는 자. 자기만 잘났대요. 교만한 자. 자신을 과하게 평가하여 타인뿐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자. 이게 교만이에요. 동성을 더 무섭다는 거.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 자랑하는 자는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를 자랑하는 자. 계속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자랑만. 우리 목회자를 또 그래 노예 가보면 계속 자기 자랑만 하고 속보여. 우매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준사람을 하는데 쾌감을 다른 사람들이 파멸시키는데 쾌감을 느낀대요. 이거는 사단이죠. 그 다음에 부모를 모욕하는 자. 불효자죠. 우매한 자.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잡혀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안 들려요. 그 다음에 이제 배약한 자. 약속을 멋대로 파기하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로 신뢰할 수 없는 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 예정한 자, 무정한 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 무자비한 자. 자비롭지 못한 사람, 잔인한 사람, 냉혹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선한 사람의 비유는
강도와 제사장 레위인이 모두 이 무리에 속한다. 지금 21가지 중에서 살인만 빼고 대충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좀 섬뜩한 그 제목도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21가지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이렇게 21가지 죄를 쭉 나열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나만 하면 억울해.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것이 로마 그 제국의 아래에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흐름, 대세의 흐름 이렇게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당시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이랬대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바로 버려두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육지에서 물 없이 허덕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영원을 사모함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에 미친 자들이에요. 복음에 미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제약, 그 다음에 성적인 제약,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그 도덕적인 타락 이런 거를 자꾸 물리치고 거부해서 내 상태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올려드립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오는 불도 끄지 않으신 주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신 주님, 회개하고 자복하기로 합니다. 통회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나도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있으니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자꾸 기도할 때 매달려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된 말씀을 자꾸 선포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그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 복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 유대인의 죄가 아니라 이방 믿지 않은 자들의 죄인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근데 그들이 일부러 거부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필요하다.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보살핌만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 진정한 축복이 있다. 천국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을 누리려면 이것이 비단 이방인 애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전도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 뜰만 밟는 분, 교회 안에 어정쩡하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그래서 그거 보고 절름발이시라는 거. 성경에 복음서에 절름발이죠. 신앙 나오죠. 절름발이. 그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같이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그게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팔이 굽었다는 건 뭐예요? 팔이 굽었다는 거는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팔이 굽은 자를 그렇게 메시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서 질병 있죠. 그걸 영적으로 다 의미 부여가 돼 있어요. 의미 부여가 영적으로 DNA를 바꿔서 그런 거거든요. 눈먼 장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눈먼 자예요. 귀머거리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두지 못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려요. 뭐예요? 습관적이에요. 타성해져 있어요.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벙어리는 뭐예요? 복음을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가 벙어리예요. 중풍병자는 뭐예요? 한쪽인가 양쪽 마비가 있다든지 일종의 불구죠? 그거 뭐예요? 불구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복음도 못 전하고 헌신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찬상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누지도 못하고 그게 중풍병자예요. 다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들 4가지로 지적을 하거든요. 그 4가지가 첫째는 진리를 거슬렸어요.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면 감사리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외면했다. 그래서 오히려 허망해지고 미라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어둠이 잡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돌아오면 그냥 깊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타락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거부했다. 하나님 싫어? 하나님 밥 먹어줘? 적당히 믿어라. 왜 이렇게 먹을 매냐? 하나님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가? 첫 번째는 영적인 타락이 오고,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 오고, 세 번째는 뭐가 온다? 도덕적인 타락이 오게 됐다. 너희의 실상이 이거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뢰할 때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2분 동안은 기도할 텐데 혹시 나에게 이들보다 더 심각한 교만의 죄는 없는지, 예배를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한 일은 없는지, 진리를 거스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진 않았는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일창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